오늘은 8절에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6번째 복을 설명하는 문장은 첫 번째 복을 설명하는 문장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8복 중에서 이 두 문장만 같은 구조를 갖고 있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유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심령이란 단어는 8절의 마음과 또 동의어로 볼 수 있고요. 또 가난함은 청결함과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이 죄로 인한 것임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죄의 더러움이 전혀 없는 청결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복과 6번째 복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누차 강조했듯이 이러한 연관성은 8복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복의 연관성을 독립된 어떤 것으로 여기는 오류를 범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이 6번째 복의 또 다른 특징은 8복 중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이 또한 천국을 소유한다는 첫 번째 복과의 연관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천국을 소유한다는 개념과 이 하나님을 본다는 개념이 자주 연결지어서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곧 천국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향락의 극치를 경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행복의 최대치를 아득히 뛰어넘는 어떤 것 또한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 존재만큼 천국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말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겹지 않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역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예배하면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청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복음이 주목하는 곳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음속으로 한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비멜렉의 마음이 온전함을 보고 그가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죠. 잠언과 전도서와 시편에서도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선지자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우리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행동하기 전에 마음으로 이미 생각한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서신서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사람의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두를 포함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성경은 영혼, 중심, 속, 심령 같은 말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의 복음이 주목하는 이유는 잠언의 말씀에서와 같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사망의 원인도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조금 더 순화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진술이 아니라 성경적인 진술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원인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해서 조금 더 흠이나 모자람이 없던 그때에 발생한 그 인류의 최초의 범죄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에서 야기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문제의 원인으로 환경을 탓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환경 역시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조금 더 놀랍거나 새로운 진술이 아닙니다. 사실 모두가 내심 동의하고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SF 영화에서 인공지능이 인류를 해악으로 규정하거나 인류를 말살한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논리적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는 말이죠. 내심 그러한 논리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이유로 인공지능이 자신을 죽인다는 걸 동의할 수는 없지만요. 사람이 겪는 문제들의 뿌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세상은 이 문제를 심리 상담이나 종교 활동 등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매체들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고 궁극적인 해결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죄임을 깨닫고 그 사실로 애통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의의를 갈망하고 자신과 같은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함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이해하는 마음은 행동과 분리된 것입니다. 마음은 마음이고 행동은 행동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과 행동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어서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그런 것들을 비난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그 원리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행동과 따로 놀지 않고 오히려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행동 역시 청결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정직하다, 진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현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인 개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이 먼저 생겨야 행동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행동이 먼저 이루어져야 마음이 생기는 법이죠.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행동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추상적인 마음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 행동 교정이 치료에 훨씬 효과적인 것이죠. 여기서 마음이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 질문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마음과 행동을 별개로 여기는 현대인들이나 할 법한 질문이죠. 우리는 무엇이 먼저랄 것 없이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곧 마음을 교정하는 것이라는 이해를 가질 수 있고, 마음에 품은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이해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해하는 것 같이 사람은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저 마음과 행동이 분리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청결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와 열매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과 행동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라는 표현에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의 문제가 죄의 문제라면 마음의 청결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결한 행동은 의로운 행동,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청결함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청결로 번역된 헬라어 카타로스는 제의적인 거룩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할 정도로
거룩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흠이 없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묘사하면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옳은 행실을 청결한 행실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결함은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신자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눈부신 암흑과 같이 말도 안 되는 표현인 것이죠. 모든 신자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청결함은 그 속성상 다른 무엇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쓰레기가 하나라도 떨어져 있다면 그 공간을 청결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마음이 청결한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만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청결은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상태를 성경은 두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품는 마음입니다. 두 마음은 청결에 반대되는 불결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음이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야고보서에서 알 수 있듯이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연결된 것이죠. 이처럼 신구약 성경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죄악으로 여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마음이라는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마음으로 번역된 본문의 원어들을 보면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들이 가리키는 바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른 무엇을 함께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불신자들을 향해 구태여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을 품었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다른 무엇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무엇을 함께 품은 마음은 불결한 마음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유명한 말씀으로 이 두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다 본질적이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두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개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들이 개선되어서 평안과 행복과 사랑 같은 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목적이죠. 저는 팔복을 설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복과 행복을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복 안에는 행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이 생각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대한 정의를 비교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들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복음의 목적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목적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많은 현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불행들에 대해서 당혹감과 배신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행을 만나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의 숫자에만 목을 매는 목회자들은 그들의 구미에 맞춰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비단 현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죄인들의 모든 시대에서 발견되는 불결한 모습, 두 마음을 품은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목적, 복음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해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그의 여러 서신들에서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의 불편 해소나 장애 극복 같은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한 예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형제간의 유산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단호하게 그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불편 해소나 장애 극복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그 요구들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소한 문제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외쳐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 평안, 사랑 따위의 그런 것들을 목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목표하신 일에 대한 부산물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에 자신의 사역의 목표를 두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좋은 의사이신 예수님은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에 흔들림 없이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표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 그 성취가 확증되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 신자들 안에 거하시면서 신자들을 이 목표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들 역시 예수님의 이 목표, 즉 마음의 청결함을 자신의 목표로 삼아 살아갑니다. 이렇게 신자들을 인도하시는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 청결의 영이십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그 속에 청결한 대상이신 이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이라는 아름다움에만 관심을 두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청결한 마음은 그 속에 있는 더러움이 더 잘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그 더러움으로 인해 슬퍼합니다. 여전히 더러움을 좋아하는 자신의 본성으로 인해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벽증 환자처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청결함을 유지하기에 힘쓰게 됩니다. 결벽증은 그 자신을 괴롭게 하지만 청결한 마음은 평온과 행복을 준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마음의 청결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품고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자신의 기쁨을 함께 품은 마음은 두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만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죄인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마음의 청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자기 숭배를 중단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 그런 거룩한 사람, 곧 성도입니다. 성도와 죄인, 신자와 불신자,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 중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겸손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받을 복을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호라는
무신경하게 쳐다보거나 대상을 관람하는 수준의 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목해서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대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깊은 애정을 갖고 사려 깊게 보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 있는 점과 주름과 솜털을 보는 것처럼 그 얼굴의 상세한 부분까지 영원히 기억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현대에는 카메라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종류의 봄을 경험하는 일이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어떤 순간을 기억 속에 잘 간직하기 위해서 이 호라의 봄으로 온 정신과 마음을 집중해서 보는 경험들을 다들 한 번쯤은 해봤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진과 영상에 대한 회의감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과 기억에 담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곤 하죠.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신기하고 기묘한 대상을 호기심을 갖고 관람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저없이 자신의 전부를 내던질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말이죠.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매우 결정적이고 중대한 일이었고, 신구약 성경에서 예배자가 얻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욥이란 인물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커다란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욥은 무수히 많은 질문들을 토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들에 대답하시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욥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욥은 그런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모든 고통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한편 사도 바울은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13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안 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날에는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날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올라서 참을 수 없는 환희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이 청결해서 오직 그날만은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갈망이십니까? 여러분도 고난 속에 있는 욥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감격과 환희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는 지금보다 더 온전하게 보게 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을 숭배하는 마음은 불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땅의 다른 무엇에 열광하는 것 역시 불결한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은 엄밀한 의미에서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삶에 불행과 불안과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주인이신 나사렛 예수님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분은 마음이 청결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을 닮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본다는 건 그의 얼굴만 보는 걸 얘기하지 않고 그의 몸까지 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제정신이라면 사람의 머리와 몸을 분리해서 이해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그의 몸을 보는 것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관점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것은 제정신이 아닐 때에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신자들은 서로를 통해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서로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며 힘쓰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한 몸으로 연합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증언하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됨을 통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욱 온전해지고 그렇게 영원하고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기에 힘씁니다. 시대가 어쩌고 상황이 어쩌고 공동체에 누가 어쩌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애인과 교제할 때 핑계를 대는 건 사랑에 식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이 어떻다고 핑계를 대면서 양육을 불편하는 게 정당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일인가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건 신실함도 아닙니다. 청결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미워하고 머리만 사랑한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이 내보이는 행동을 보십니다. 열매로 나무를 아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경홀히 여깁니다. 마음의 청결함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행복과 만족과 성취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 아래 놓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마음의 청결은 행동의 청결로 나타납니다. 행동의 청결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행동의 청결은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연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말씀 순종과 교회 공동체의 연합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개인의 경건과 교회 공동체 생활이 따로 놀 수 있다는 생각은 비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 이 세상의 거짓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청결한 영을 그 속에 모신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물방울 교회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